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참 애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기쁠 때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플 때 그 슬픔을 반감시키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메디신,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것은 사람에게 쾌감을 주죠. 그래서 기분을 업시켜버립니다. 몇십 배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거나 고통스러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지요. 두 번째는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진정으로 우정을 나눈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죠. 기쁜 일이 있을 때면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플 때는 그 친구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반감되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좋지만 기쁠 때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슬픔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므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우울하고 힘이 든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져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요. 그 슬픔이 반감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쁘게, 우리의 슬픔을 반감시키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다. 감사는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약은 잘못 살면 사람을 망칩니다. 계속적으로 약으로 기쁨을 얻고 계속 고통을 달래고 슬픔을 반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우정도 때로는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가도 한순간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변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늘 물 위에다 기록하지만 고통은 바위 위에다 기록한다. 저 서울의 고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아무개 씨가 대학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를 응시했는데 시험 족적 본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은행을 퇴직한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만 3번 연속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무척 낙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응시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딱 3시간 잠을 자고 주일 예배와 새벽 성경 묵상 시간을 제외하곤 공부에 아주 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사법고시에 응시했는데 여전히 그의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향 부모님이나 아내에게 전할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3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는가? 아주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바로 가지 못하고 뱅뱅 돌아서 배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 찬양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 나의 주 감사. 설교 잘하는데 찬양도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별로 찬양에 신경을 안 써요. 잘 못하죠?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 소리가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지금 제가 또다시 고시의 낙방에 절망하고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지 않고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4개월 후에 꿈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법원에서 지난번 시험 본 그 제40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라고 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400명이 추가 합격됐어요. 그 추가 합격자 명단에 바로 이 천암흑의 변호사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차 시험에도 합격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사법시험 합격자 그때 다시 43명이 함께 쓴 신앙체험기 위로 자격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설교 순위 높은가요? 그냥 다 무거운 수행하는 것 마냥 사법시험도 그렇게 떨어뜨리고 몇 번씩 떨어뜨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사명 믿음 주시고 감사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응답을 늦추셨느냐? 이렇게 더 큰 감사, 더 감격스러운 감사를 앞에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뭐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되게 설교 무척 쉽게 해요. 우리 뭐 부목사님이나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쉽게 하는가? 명성교일수록 쉽게 하는 거예요. 가신학생이라든가 가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쩍쩍쩍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막 이것저것 갖다 따라 붙이고 이렇게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에요, 강연.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간청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안수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안수 기도를 해주시던가 뭔가 좀 치료해 주시고 그래야지 무슨 제사장에게 가래?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사장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자기들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야, 내 몸이 나았다.
야, 너도 그 문드러진 코가 온전해졌네? 부패인 눈이 온전해졌네? 막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기적이다, 놀랍다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달려가고 막 친구들한테 달려가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더니, 그 말씀 주님에게 갔더니 가는 길에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감사하고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주소고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 완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도 많다. 사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1년 360일 가운데 해가 쩡쩡한 날, 흐리지 않고 구름이 끼지 않는 해가 쨍쨍한 날은 70일도 안 돼요. 365일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냐?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집에 가서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전도해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세운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죠. 데살로니가 교회 직접 세웠죠. 빌립보 교회 직접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들처럼 산고의 고통으로 낳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의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기도 내세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누구도 적이 없고 누구도 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로서 주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 지역은요,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것에 들어와 있을 당시 수많은 이방 종교 신상들이 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습니다. 아시스라든가 세라피스라든가 아데미, 셀렌느가와 그 다음에 토착신들 가운데 브리기아신, 맨, 각종 우상과 미신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 의식주의, 유대교, 그리고 영지주의, 세상철학, 금욕주의, 천사숭배, 그리고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단, 예수 하나님을 빙자한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이 판치고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판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만큼 이 골로새 교인들은 불건전한 이단 사상과 부단히 싸워야 했습니다. 이단 사상의 오염으로 한때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이단들을 멀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단에 현혹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본래 복음, 기독교 진리, 성경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은 교회, 정치에 빠져 있다거나 이단 교리에 빠져 있는 교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도 골치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나 사람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면요,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단합되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단은 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는 이단이고 아무개는 이단이라고 명백히 알리고 그 사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경계해야 돼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단결되고 더 하나 됩니다. 다른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워온 현혹되어 들어온 성도들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의 현혹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이단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골칫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저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알고서도 저들의 좋은 점을 들면서 저들의 미래를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이단은 사이비한 것은, 다른 종교의 좋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칭찬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단 사상에 빠졌던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골치 아프게 만든 성도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깨닫고 교회 안에 남아있으니까 이들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나가면 앞으로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회개하고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단점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면서 앞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른 가르침을 쫓아 신앙생활했다고 회개하고 결심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 거기에 물들어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적을 받고 경계를 받으면 오히려 회방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면 나갔지, 회개하고 신앙생활 이제부터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을 보면서 저들의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되는 상황은 엄밀하게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아마 시기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며,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사랑이 풍성한 좋은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가지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 상해 14장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 압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막 그러면서 막 서로 파당져가지고 막 싸우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끼리 또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막 싸워. 부자와 어려운 사람이. 또 근친 상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근친 간에 상간합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 제물, 제사 음식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가 뭐냐?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서로 막 싸워. 방언의 문제. 뭐 순복음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징표라고 하면서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엉터리 막 가르쳐가지고 성도를 혹세무민이 나는 것 마냥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방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가지고 막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예배 설교하고 예배하는데도 배란가 봐. 저기도 뒷다필 막 코칼라, 페치콜라, 필카콜라, 니카콜라 막 하면서 막 그냥, 아니 예배 시간 설교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시도 때도 없이 마냥 막 방언을 막 해대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또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좋은 교회였다? 아니면 안 좋은 교회, 골치 아픈 교회였다?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정중하게 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 방언의 문제부터 소송 문제, 이단 사회반 하나하나 다 정리합니다. 제사 문제서부터 싹 다 정리.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야. 잘 가르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아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쳐서 세워놓았는데, 세워놓고 봤더니 이 다 된 줄 알고 이때부터는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주의 종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통 터질 일이죠. 저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할지라도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절규를 선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가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모인 사도를 내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더래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 가운데 하늘로 간 것처럼 곧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내일 모레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의도식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질타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깨우치고 바로 설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데살로니가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일도 그렇고 또 성도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서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 따져보면 불만적인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비해서 오늘 한 개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더 감사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가지고 과거보다 누구에게는 있는데 나는 없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퇴보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성장하는 은혜예요. 자라는 은혜예요.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예요. 아멘. 사람의 은혜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은혜지만은요, 세상이 주는 은혜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은혜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도 다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과거에는 어떤 희망과 용기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희망도 갖고,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삶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비록 지금 혹시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이 막막한 상황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와 같이 신방 가가지고 약물인 아무개한테 목자인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그냥 용서를 빌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인 겁니다.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시장 길거리든 아니면 골방이든 아니면 사람 앞이든 무릎 꿇으면 보이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감사가 떠오르게 되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문 닫고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문 닫고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벌금을 맞고 폐쇄당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만 그랬습니까? 각자 개개인의 신앙도 다 철회되고 폐쇄당했어요. 이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착한 거, 장점보다는 나쁜 거,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딱 입 다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같아가지고 좋은 점만 보고 착한 거, 이쁜 점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때문에 사람에 대해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사람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문제투성이, 그 골머리를 앓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는, 분명히 저들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들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장점을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점이 뭔지 아세요?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골치 아픈 문제로 서로 나눠줬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학교라든가 직장, 사회의 사람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 정치, 이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하신 말씀이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축복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찬양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자기 조국이 멸망되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